자, 오늘은 멋진 삶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온전히 사랑하라, Love Completely,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멋진 삶 만들기, 지난주에 주제가 무엇이었죠? 열정적으로 살라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나이에 뭐 열정적으로 살 뭐가 남아있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힘든데 뭘 열정이야, 그냥 쉬는 것이 더 낫지 라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혹시라도 열정적으로 지난주를 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사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그 계획들과요, 여러분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삶을 통해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멋진 삶들을 올려드리실, 어떻게 보면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들이 분명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혹시라도 물어보고 또한 대답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스윗 16 때요? 아니면 18? 21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전성기는요, 16도 아니요, 18도 아니요, 21살도 아니고 24살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네, 여러분의 최고의 전성기는요, 어제도 아니었고요, 1년 전도 아니었고요, 10년 전도 아닌 바로 지금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음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굉장히 단시간 내에 몸이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피부가 이렇게 축 처진대요. 근데 젊었을 때는 피부가 축 처져도 금방 몇 시간만 지나면 피부가 다시 탱탱하게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늦어지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들은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은 젊은 나이는 바로 지나온 삶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젊습니다. 그런데 맨날 옛날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젊은 시절을 그리워한다라면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자세요 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 우리가 또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따지자면요, 바로 오늘이요 가장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 지나잖아요. 여러분의 내일은요 오늘보다는 젊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을 가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전성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 순간 하루하루를 가장 젊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가장 내 삶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날을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난주에 열정적인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가장 열정적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나가는 삶이 가장 열정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삶이 열정적인 삶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가장 열정적인 삶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꼭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지난주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그것이 진정 열정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열정적인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냐면 바로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이루었는가가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가장 멋진 삶을 산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며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요, 왠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왠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하나님을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열정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온 열정을 다해서요,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해도 조금 더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요, 사랑을 나눠야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 누군가와 지금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해야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있으십니까? 또 내 생이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라면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요, 숨겨만 두지 마시고요,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격려와 칭찬의 언어로서 누군가를 세워줘야 한다라면은 다음을 기약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지금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확히 말하면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관계 맺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회생활을 하던
또 이 땅에 살면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아마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요, 바깥에서 가끔씩 처음 뵙는 분을 만나든지 아니면 처음 뵙는 어떤 그런 모임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꼭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요,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저한테. 아유, 혹시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예, 저 인천입니다. 그러면요, 그러세요? 저도 인천인데, 아유, 반갑네요. 그때부터 그분의 표정이나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고향이 같다라는 게 뭐 그분하고 나랑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조그만 관계가 있다라는 거 하나가요,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더욱더 친근하게 맺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경우 또 그렇죠. 고향이나 이런 거에 떠나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학연이 있어요.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물어보고요. 좀 그것도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요. 또 고등학교도 달라요. 그럼 또 중학교 물어봅니다. 중학교 물어보고 또 중학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관계를 우리가 맺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분들은 육해공은 또 따져요. 군대 나온 거에 대해서. 방위는 또 방위끼리 굉장히 또 공감대를 갖습니다. 또 하나 또 이렇게 저기 전방부대에 있던 분들은 또 전방부대 나온 거라는 그 굉장히 큰 이런 그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특히 또 자매님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해봐도 뭔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매님들 가운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순산하셨어요? 아니면 제왕절개 하셨어요? 저도 쬐는데 그쪽도 쬐셨어요? 이러면서 뭐래도 한 가지를 서로 간에 그 관계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관계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또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라는 것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 받으세요?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화도 잘 안 하고 보지도 않는 그 사람한테는 솔직히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같은 식구, 집안 식구들, 아니면 같은 교인들, 아니면 목장 식구들, 아니면 같은 회사 사람들, 그 회사의 뭐 부서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상처를 받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한테 물어볼게요. 남편한테 상처받지,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받으세요? 옆집 아저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던 딴짓을 하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혹시라도 이제 시어머니가 계시는 분들은 옆집 시어머니가 이렇쿵저렇쿵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나요? 안 받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고 나와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관심을 갖다 보면요, 그 관심이 어느 순간 좀 도를 넘어가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을 때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나랑 비전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습관도 좀 비슷한 것도 많고 마음이 너무 잘 맞는다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야, 나 진짜 잘 통하는 사람 만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서 결혼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는 천생연분이다. 이 사람 만나려고 내가 30몇 년 동안 기다렸느니 저쨌느니 우리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천생연분이라고 했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유, 이 왼수 같은 인간,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이 사람한테 헐가닥했으니.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왜 나오기 시작합니까?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갈등들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관계를 포기하기 위해서 또한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무조건 헤어지고 갈라서야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관계 맺음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남자가 외롭다라는 것을 아시고 아내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 아내와 함께 돼서 가정을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정이라는 그런 테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과 문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요,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까요? 그냥 매 순간마다 피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방법일까요? 아니면 매번 그냥 싸우는 것이 방법이 될까요? 정확히 말한다면요, 관계를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내 자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갈등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풀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갈등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요, 우리가 잘만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이 되려 우리를요,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갈등은요,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나 목장에서 만나면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또한 그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그런 것들을 자꾸 피하다 보면요, 결코 여러분 자신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함으로써 상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분명 갈등도 있지만 더 큰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처와 갈등을 넘어서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려면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온전히 우리가요,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요, 온전히 사랑하려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의 눈에 있는 조그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티는 그렇게 잘 끄집어내고 잘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이 들보는 왜 이렇게 큰 것은 보지 못하느냐라면서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그만 톱밥가루를 나한테 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몽둥이로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큰 허물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만을 끄집어내서 그것만을 자꾸 왜 보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 결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고요, 괜찮아 보이지만요, 속은 굉장히 더러운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또한 자기중심적이고요, 비판적이고, 또한 더러운 성질 부리고 인내할 줄 모르고, 또한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또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자기의 주관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요, 아직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요, 목사로서 이렇게 서 있지만요, 저 자신도 얼마나 제가 부족한 자이고요, 더러운 자이고, 주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로요, 얼마나 형편없는 자고 문제가 많은 자인지를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짜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시도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나의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시도 내가 버틸 수 없다는 이런 존재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신을 묵상하고 또 무장시켜 보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자가 저예요.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고 제가 맨날 펄펙하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제가 죄 안 짓겠습니까? 저도 죄 짓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도 제가 잘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고서는 제가 버틸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데 저에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지구상에는 문제없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혹시 그런 교회를 꼭 찾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교회를 찾으면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완벽함이 깨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온전한 사람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신 모두가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능한 동물 조련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동물 조련사들의 이야기인데요, 동물들이 자신이 조련을 할 때 잘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유명한 조련사는 못한다라고 그 동물한테 화를 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요, 화를 내지 않고요, 야단을 치지 않고요, 그 대신 뭐를 하냐, 자신의 조련법을 더욱더 연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더 개선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근본 사고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잘못도 동물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조련사인 내 자신의 조련법에 문제가 있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꼭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의 폭을 여러분들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문제가 많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요, 온전히 사랑하려면 상대방을요, 용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납.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혹시 아내와 남편이 앉아있다면, 또 형제 자매가 앉아있다면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부부라면 부부끼리, 형제 자매면 형제 자매들끼리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게 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간에 서로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을요,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대려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아니, 솔직히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개조 5개년 이런 거 왜 만들어요? 5개년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변해요. 묵뚝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교 있는 남편으로 변하겠어요? 말 많고 애교 있는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묵뚝한 남자로 변합니까? 안 변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윽박지르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의 정의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납이라는 건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바라봐 주는 것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보면서 그냥 조용히 바라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납하세요. 바꾸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라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의미에서 용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니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집사님을, 형제를, 우리 자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 생일날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나 다음 주가 발렌타인스데이죠. 이럴 때 선물 한번 빡 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이,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까? 바로 뭐예요? 자신은 이 여인처럼 부도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온 거거든요. 자신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영성의 위기가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절대 아닙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만큼 너희들도 해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 그때가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성 가운데 가장 문제고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정말 신앙의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정죄하며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제서야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맞다. 나도 죄인이지. 나도 온전한 자가 아니었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손에 있던 돌들을 내려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은요, 그 죄 많은 여인을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그 허물을요, 예수님께서는 덮어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을 것을 믿고 그냥 그대로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 그런 죄를 범치지 않는 걸 보고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서 이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장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어주면서 바라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전히 사랑하려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용납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히 사랑하려면요, 여러분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용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세 번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요, 또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용서하는 사람과요, 용서를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자가 진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용서를 잘 하셨어요? 혹시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용서를 누군가를 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부어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증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 속에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화도 잘 안 돼요. 머리도 아픕니다. 모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우리들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요,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교단 수련회 지난주에 갔다가 거기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내가 소울이 타이드가 된대요. 묶여버린대요, 영적으로.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내 영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묶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정확해요. 영적으로 묶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저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 나중에 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되게 미워해요. 저 시어머니 같이 나는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한국에는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렇게 시어머니 미워하던 사람이 시어머니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가 있던 사람이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이는 나는 안 될 거야. 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 미움이 계속 가운데 있는 순간 언젠가부터는 자기 자신이 지금 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타이드가 돼서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던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 후에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다 미리 아셨습니다. 분명 알고 계셨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감정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왜 이런 쓴 감정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었고 너희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이렇게 배신해? 그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쓰린, 씁쓸한 이런 감정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속으로 그냥 확 이것들을, 이런 마음도 혹시라도 예수님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시거나 야단을 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그 당시에 종들이나 하는 자기 주인의 발을 물에 닦아주는 이 세족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들이라 하는 그런 모습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미리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섬겨 주십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제자들을요, 오늘 본문에 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3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할 상대방이 분명 있다라면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으로 그들에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금의 이 관계들을 더 깊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진짜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